안녕하세요. 마지막 단에서 교재입니다.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죄송하고요. 그냥 몸이 좀 으슬슬해서 있는 종합감기약 하나 그냥 먹고 왔거든요. 오늘 제가 교재할 거는 여호수아 요단강의 편입니다. 요단강을 지금 못 건너고 있어가지고 언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지 저도 좀 하나님께서도 요단강을 건너는 게 이제 바로 보낼 수도 있지만 이 백성들이 이제 건널 시기가 됐구나 했을 때 했잖아요. 저 그렇게 믿잖아요. 그냥 가라 그러는 게 아니고 40년 동안 그 많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하나님을 대해서 아는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건너갈 시기가 됐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40년이 차니까 그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여호수아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지금 서부 농성동으로 가잖아요. 농성동으로 가는데 그것도 이렇게 한편 보니까 이제 너희들이 때가 됐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가 된 것 같이 너희도 이제는 그쪽으로 옮길 때가 됐구나라고 주님께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저항 없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안 가고 싶다고 해서 못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가라 하면 이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저희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안 갑니다라고 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버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호수아 3장은 이제 언약궤 주 보여주는 모습이 언약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커스가 맞춰진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장면들이 이제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는 건널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했고, 과거에 그러면 앞선 세대의 이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길래 그 여리고라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이 백성들이 거부를 했는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다. 속된 말 어이없다. 이게 신명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명기 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시면 28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선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말씀을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다 앞서 다 일을 행하여 주겠다.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조금씩 많기 때문에 조금씩 없애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근데 한꺼번에 다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가나안 땅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한꺼번에 쓸었는데 너무 황무지가 돼버리면 그곳에 많은 짐승들과 풀들, 이게 엄청난 것들이 자라나가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너희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주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너희 앞서서 다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신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앞장에 보시면 자기들이 이렇게 먼저 우리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정탐을 좀 해봐가지고 우리가 거할 곳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땅도 많으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거하고 어디에서 있어야 될 건지를 미리서 좀 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모세가 그랬죠. 너희들 말이 어느 정도 일리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너희 일들을 다 맞춰주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이 앞선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결론은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하루가 40일 동안 1년이 하루가 1년이라는 그 계산을 해서 40년을 광야길로 다시 돌리는 그 하나님의 그 저기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백성들이 무서워했겠죠. 여기 보면은 뭐 28절에 보면은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리고 가면은 정말 큽니다. 여리고 성이.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일반 우리 뭐 다른 성들 굉장히 큰데 여리고 성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오래된 성읍이라고 그래요. 뭐 이제 과학적으로 말을 하면 BC 7,000년 전, 뭐 6,000년 전 얘기를 해요. 성경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데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성읍이다. 최초의 성읍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 가면 망대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막 이렇게 벽돌 쌓여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위험도 있고 그러는데 아마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시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했을 때 그 시선하고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돌리면서 전에도 이렇게 교절했었죠. 이 백성들은 40년 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아시죠? 이제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까지 그 발람의 어떤 그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그 음행의 죄를 지어서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죽었지만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지었지만 그만큼 또 성숙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건너갈 때가 됐다라고 허락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단강에 건너는 시기를 보면은 최초에 정탐할 때는 어떤 시기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포도가 열리고 그러니까 그때도 아마 겨울철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스라엘에 이제 포도가 많이 나잖아요. 포도가 나는 시기가 저희가 갔을 때도 뭐 겨울에 이렇게 포도가 많이 나거든요. 포도가 자라니까 그 우기철이죠.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건너는 시기가 우기철. 지금 보면은 뭐 한 1m 되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요단강이 뛰어가면 넘어가는 정도. 그 갈릴리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그 여리고 쪽으로 쭉 내려다 보면 제일 협소한 데가 똘 있죠. 똘 한 이 정도 폭 되는 똘. 이게 이제 요단강이라고 해요. 그 이제 갈릴리에서 그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하루 쪽 와가지고 이렇게 넓어지는데 넓어진다고 해도 그 한 저 벽 아니죠. 용병행님이 있는 데가 요르단이거든요. 제가 서 있는 데가 이스라엘이고 이만큼 폭이 이제 이렇게 이제 요단강인 거죠. 근데 이게 그 물이 이제 이렇게 넘쳤을 때 그때가 이제 보리 추수 시기가 한 3월에서 4월경이니까 그때 이제 사진 소병병이 오셨을 때 사진도 보셨잖아요. 길게는 막 1km 넘게 이게 물이 차가지고 이제 굉장히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들이 봤을 때는 그것도 굉장한 뭐 위압감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 1km 넘는 물이 뚝에 넘쳤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넓은 그런 어떤 폭이었는데 이 백성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러면 거기서도 또 반항을 하고 또 이렇게 막 어떻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씀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40년의 생활 동안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리고성은 또 추수시기였잖아요. 추수시기여가지고, 뭐 고고학적으로 보면 성이 무너진 데를 이렇게 이제 발견했을 때 항아리에가 곡식탄 항아리가 발견이 됐거든요. 이게 추수를 다 해서 항아리에다가 다 이렇게 저장을 해서 참 평안했을 때였죠. 상당히 평안했을 때였다고 생각하면 저는 바빴을 때는 전투하기가 좀 힘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리고성에서 곡식을 다 수확을 하고 수확 전후의 어떤 시기였기 때문에 수확을 하고 저장을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하겠습니까? 농사 짓지 않으니까 다른 어떤 일을 했을 건데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시간적 여유는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그 앞에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가 분명히 어떻게라도 한번 해볼까라고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희가 농성동을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이 이미 여리고 백성들은 이미 기가 확 죽어버렸거든요. 말씀에 나오듯이. 얘네들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성문을 꽉 잠가버렸습니다. 나가서 대적하려고 하는, 적이 쳐들어오는데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성문을 탁 틀어막고 그냥 그 성 안에서 안주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하셨죠.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또 엄청난 지도자를 잃었죠. 모세라는 엄청난 지도자를 잃고 여호수아를 이렇게 다음 지도자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움을 했는데 전적으로 그 다음 지도자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아마 이 사람들은 모세가 떠난 후에 막 굉장히 불안해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여호수아라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사람이 그 모세를 대신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췄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며 약간의 마음적으로는 동요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여호수아를 믿고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40년 광야생활 동안 배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많은 것을 모난 돌이 한 40년 동안 계속 갈고 닦아지면서 굉장히 강한 어떤 백성들로 거듭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래서 그들은 지도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없지만 여호수아를 뒤로 따랐으면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전제는 하나님이 무조건 있습니다. 앞에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이 저는 생각을 해요.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자신 있게 건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렇게 한 분이시듯이 성령님께서 하나 된 것을 성도들이 합된 믿음으로 지금의 이제 저희들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런 믿음의 힘이 강하고 정말 클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지금의 저희도 삼위되신 하나님과 성령님의 하나 되심을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전적으로 믿고 가게 되면 저희도 어떤 신앙의 생활을 걷게 되면 하나님께서 매우 강하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아무 탈 없이 갈 수 있는 게 됐듯이 오직 충성된 믿음뿐이라는 걸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음 또 늦어지면 저기 가서 할게요. 그래서 언약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언약궤를 메고 가잖아요. 언약궤를. 근데 언약궤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뜻에서 언약궤의 기초 상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를 알아야 언약궤는 뭘로 만들까요? 나무로 만들죠? 무슨 나무?
소나무요? 조각목. 예, 조각목이라는 게 이제 광야에서 시띠나무라고 합니다. 우리 그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뭐 요 초원에 딱 한 그루 나무 딱 이렇게 있는 것들 있죠. 근데 거기 이스라엘 가보면 광야에서 그렇게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게도 자라고 한 그루씩 이렇게 딱 우뚝 서 있게 자라고 그래요. 그게 뭐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숲풀이 막 웅장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의 광야 가보면 나무는 별로 없습니다. 저 갈릴리 이쪽으로만 있어야 나무가 있고 그 이전에는 그냥 일반 나무는 없고 올리브 나무 정도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재료는 시집나무, 조각목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아카시아라고 합니다. 아카시아. 그리고 척박한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얘가. 그래서 이 광야에서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제가 옛날에 과거에 그 데이터를 보면 한 100m 이상 막 뻗어간대요. 뿌리가. 물을 찾아서 뻗어가는 거고. 왜 시띠나무 이 조각목을 가지고 언약궤를 만들었냐 그러면 이 조각목은 밀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나무 밀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곰이 안 먹어요. 썩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벌레 같은 것이 못 들어가요.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조각목을 가지고 이 언약궤를 만드는 거거든요. 언약궤에다 금을 씌워가지고 그리고 이 썩지 않는 조각목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조각목에 금으로 쌓아서 만든 금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 내부에는 뭐가 있죠? 첫째, 십계명 돌판이 있죠.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죠? 맞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안에 있다기도 하고 밖에 있다고도 하는데 저는 보지 않아서 하여튼 이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돌판은 이제 십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언약을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돌판은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으며 율법에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영적 생명과 삶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의미가.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만나를 이제 먹는 거기 때문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아론의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짐승의 피가 아닌 아론은 짐승의 피로 속죄를 이루었지만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피를 단번에 바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포았습니다. 포았고 근데 이게 이제 언약궤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고, 이제 구약의 언약궤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구약에 이제 언약궤가 있었죠. 이렇게 이동을 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임재를 위해서 이동을 하고 그랬는데, 구약의 언약궤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약궤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구약의 언약궤는 거리 유지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만지지도 못합니다. 구약의 언약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언약궤가 아니에요. 좀 약간 위험이 있어요, 약간. 그리고, 만지지 못하죠. 그 사무엘 하 보면 우사가 다윗이 언약궤를 데리고 오죠.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예루살렘을 가지고 오게 해서 황소에다가 이렇게 소에다가 구루마에다 끄고 가는데 소가 놀라죠. 도착해서 놀라가지고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그걸 잡습니다. 참 잘했죠. 어떻게 보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그 우마에서 언약궤가 떨어지면 박살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건데 우사는 죽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들여다 보므로도 죽거든요. 내부를. 베세메세 사람들이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어서 가지고 이제 넘어가잖아요. 우리 언약궤가 넘어가서
그 베세메스 이 블레셋에서 이제 소에다가 이렇게 그 암소 젖 먹인 암소 이제 자기들을 따르는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새끼를 낳지 않는 젖 암소라고 그랬나? 암소에다가 그 언약궤를 메고 갔는데 베세메스에 도착했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걸 보죠. 내부를 들여다봅니다. 죽습니다.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언약궤는 이렇게 좀 어떤 사랑스럽고 그런 언약궤가 아니죠, 사실은. 근데 주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 때문에 표현이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언약궤 자체로는 굉장히 약간 제가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에 그 성전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새 삼성전이 지어지면 그게 성전에 들어갈 모든 집기와 물품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안적하게 복원을 자기들 딸은 해놨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이스라엘 가게 되면 그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하게 되면 거기가 언약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저 느낌이에요. 근데 굉장히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아니, 그게 그 무식 중에 있어요. 무식 중에 있거든요. 약간 느낌이, 네. 그리고 저기 팀나에 가면 그 성막을 지어놨어요. 성막을 누가 지어놨냐면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모를 수도 있는데 유럽의 독일에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구원받은 성도가 그 성막을 그대로 모형대로 지어놨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해놨어요. 근데 저는 가기 싫더라고.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기 싫어요. 그 왠지 모르는 그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정말 느꼈어요. 그게 이제 약간 뭔지 모르겠지만, 죄 지은 건 아닌데, 죄를 지은 건 아닌데, 왠지 꺼름직해요. 그 지성소 자리를 들어간다는 게. 들어가서 거기에 뭐 밟고 만지고 그런다는 게, 뭔가가 약간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동질감이 느낄 수도 있어요. 약간, 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위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어떤 하나님의 인재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박스에 어떤 물질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굉장히 하나님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이제 앞에 왔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다 설명을 했으니까 언약궤가 그런 거고 요단강을 이제 도하를 해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요단강도 넘어가고, 홍해도 가고, 똑같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홍해하고 요단강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홍해는, 요단강하고 다른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거는. 어떤 이미지냐면,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 왕의 핍박과 권세 잡은 자에서 분리되는 거거든요. 홍해를 건넌다는 거는 그 속박 속에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쉽게 보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우리가 침례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바로의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바로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것은 그 완전한 사단의 적에 대해서 분리되는 게 홍해를 건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개념이 다릅니다. 요단강은 가는 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이제는 나는 우리 주님을 믿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내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너희 마음에 닿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어떤 모든 레파토리는 다 만들어줬잖아요.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
그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있는데 이제 실질적인 우리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완전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만나가 끊겼거든요. 이제는 스스로 너희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먹는 게 아니고 너희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 실질적인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그냥 도와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영적인 해방이 됐지만 영적인 전쟁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나안의 대적들과 전쟁을 하면서 취하면서 나의 신앙의 삶을 굳건히 견고하게 만들어내는 그 단계이며 그곳에서 나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 정도 배웠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시간이 금방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금방 변해서 하곤 했지만 변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또 이방인에게 굉장히 이렇게 침입을 받고 그랬지만 이제는 요단을 건너는 거는 그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요단을 건너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이제 제사장들이 먼저 가죠. 언약궤를 메고 이제 가는 길을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정을 30분인데 요단을 건넙니다. 이제 그 요단을 건너는데 제사장이 먼저 딱 강에 발을 대니까 물이 딱 그 스톱이 되죠. 저기서 저기 벽처럼 쌓아버렸다라고 표현을 아마 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아담읍성인데 한 요단강에서 한 30km 정도 위에가 있어요. 30km 정도 위에가 있는데 거기서 물길을 끊어버리고 내려가는 물은 그 사이로 내려가는 물을 이제 딱 마르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앞서 가신 그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메고 간 그 언약궤가 그냥 끝까지 안 갑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은 가다가 씁니다. 쓰고 기다립니다.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근데 그게 2,000규빗 되는 거리에서 간격 유지를 하고 스톱을 하거든요. 2,000규빗이면 900m 하거든요. 900m. 보면은 요단강이 굉장히 넓었다고 생각이 들죠. 이 치수로 보면은 엄청 넓은 거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2,000규빗 간격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중간에 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것을 언약궤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언약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궤가 다 보일 수 있도록 2,000규빗을 간격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언약궤를 보면서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약간 동요될 수도 있는데 인간의 마음이 동요될 수도 있는데 그 동요됨을 상쇄시켜주는 하나님이 앞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이 든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거를 구글 어스 들어가 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넘죠. 250만 막 이런 정도 300만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벤 여시못에서 모압 평지까지가 한 12km 정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진을 쳤다고 말씀하거든요. 벤 여시못은 홍해 근처거든요. 홍해 근처인데 12km니까 제일 아래쪽에 베저시못에서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 이게 한 삼각형으로 한 12km 정도 되더라고요. 10km 둘레가 돼요. 10km.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10km 반경에서 텐트를 치고 기거를 했죠.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죠. 200만 명이라고 생각하면 한 가구에 4명씩만 잡아도 한 50만 가구? 텐트가 50만 개 정도는 필요한가요? 그죠? 50만 개 텐트를 이걸 이동하고 접었다 폈다 이걸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많죠. 이런 거를 보면서 언약궤가 바라볼 수 있게 요단강을 바라볼 수 있게 일렬로 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일렬로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게 쭉 펼쳐서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어떤 성경 지식 잠깐 얘기했고요. 그래서 언약궤가 백성이 보이는 이제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 때문에 그 임재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전적으로 보면 위에 존재하다. 하나님의 초월한 권능이 나타날 때 임재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 멈춘 언약궤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는 전적으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며 그리고 나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정말 안심하고 우리도 주님 바라보고 안심하고 가잖아요. 안심하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들 입장에서 언약궤를 바라봤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항상 하나님은 내 눈 시선에 있는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중심에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주님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그 교통수 가운데 속에서 뭘 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멀리 있으면 그 소통이 너무 멀리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좀 소원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선이 멀어질 때 하나님과 시선이 2000규빗을 넘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2000규빗인데 2000규빗이 넘어갔을 때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안전장치가 딱 2000규빗, 나를 바라보면서 올 수 있는 장치가 2000규빗이니까 그렇게 하고 요단강을 들어와라라고 표현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넘어가는 신앙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장담할 수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언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항상 뭐 이렇게 곁길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거리다. 이 간격이 2000규빗이라는 것을 만들어준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최소한의 보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다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마라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님보다 뒤처지지도 말고 그리고 주님 시야에서 놓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해야 될 말을 앞서 막 짬뽕을 해서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을 했죠. 경험을 하고 거친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육신의 모습들을 계속 깎여 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 모습으로 변해 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광야에서 이 사람들의 이제 불신,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하면서도 많은 죄와 불신과 반역과 범죄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은 그들은 아마 다시 한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당당히 그 광야 생활의 저희도 3년 동안 이곳에서 많은 저기를 했지 않습니까? 안 했나요? 네. 건강한 아주 그냥 정신적인 영육 간의 건강하게 자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래서 가라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거침없이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는 의미가 있고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를 보지 마라.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말했죠. 언약궤는 무섭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팔 딛는 것 자체도 약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그 천막인데 들어가 지성소 자리라고 하는 그 느낌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성전산에 안 올라갑니다. 성전산에 올라가는데 그 바위돔 있는데 그걸로 안 갑니다. 얘네들은 올라는 가는데 밖으로 돕니다. 지금도. 네, 밖으로 돌아요. 왜? 혹 지성소 자리를 들어갔다가 죽을까봐. 그래서 경고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랍비의 경고문이. 그래서 가기는 하는데 우리는 성전 바위돔까지 올라가죠, 막. 근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 밖으로만 돌아요. 바위돔 안쪽으로 못 들어오고. 혹시 언약궤를 침범하는 죄를 범할까봐. 죽을까봐. 그래서, 근데 우리 주님이 언약궤를 상징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가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이죠. 주님은 굉장히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언약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따뜻하죠. 주님 생각하면. 그죠? 언약궤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굉장히 저는 포근하고, 아름다운 분이시고, 따뜻한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어깨에 기대서 같이 대화도 하고 밥을 먹고, 그죠? 그리고 우리 마리아 보면 주님의 발치 앞에서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근데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의 어깨에 기대어 있는 요한의 모습. 마리아의 집에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무릎 앞에서 발치 앞에서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마리아의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너무 아름다운 분이고, 눈물이 날 것 같죠? 그런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그런 따뜻한 주님의 모습이다. 나를 믿지 말고 주님을 믿어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죠. 왜? 알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건 다 아시죠? 근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대충 의지하지 않고 잘 의지해야 되냐? 잘 의지해야 하나님이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우리한테. 업데이트가 안 되면, 내비가 업데이트가 안 되면 지 맘대로 갑니다. 도로가 새로 생겼는데 제 길로 못 가요. 네. 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만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업데이트를 항상 주기적으로 해준다는 사실. 네.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은 되지 말자. 업데이트가 약간 불안정할 수 있어요. 네. 주님 앞에 항상 나와서 무릎 꿇고 마리아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듯이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에게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주님께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분이 주님이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분이 주님이다. 그죠? 나를 더 잘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네. 나는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몰라요. 네. 머리털 빠져도 많이 빠졌네 그래도 하나님 다 세고 계실 거예요. 몇 개째 빠지고 있네 막 이렇게 세고 계실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내가 생기기도 전에 시편을 본 거죠. 내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끝내야죠? 42분이네요. 좀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장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 우리를 절대 피할 수 없으며 나의 생각,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참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1장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잠언 3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여러분께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주님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0장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남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시편 44장 6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나에게 부서져야 할 견고한 병거는 무엇이고 나에게 무너져야 할 견고한 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타는 말은 무엇인가? 말의 특징은 옛날 구약에는 굉장히 귀했어요. 말의 특징은 지금도 귀하죠. 가격대가 상당히 세니까. 귀하고 힘이 세고 날세고 영맹스럽다. 또 말은 성도에게 있어서 완고하고 영망스러운 불순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말은. 성도로 표현하면 성도가 말같이 보이면 그분은 완고하고 영망스럽고 불순종을 의미한. 그래서 말에게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죠. 뭐죠?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재갈을 물려야. 네. 그래서 누가 보면 재갈을 물리는 방법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베드로의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베테랑 어부 시몬 베드로. 거기서 맨날 밥 먹고 사는 게 거기서 고기 잡는 건데, 예. 낮 시간에 주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는데 말도 안 되죠. 낮 시간에 고기가 어디 있어요. 오늘 뭐 없는 거 밤에 잡는 거죠. 고기는 원래. 근데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내려요. 그러면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죠.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도 안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의 습성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에 제가 말했는데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 나오죠.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베드로가 물을 걷는 그 믿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 나의 생각은 생각이 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리를 걷지만 순간 내 생각이 들어오면 물에 빠집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나를 인도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에 제가 있어요. 무리를 걷는 자 우리 찬양 자매님들이 불렀었죠.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이게 이제 무리를 걷는 자 가사 내용인데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같이 무리를 걸 수 있는 그 신앙의 믿음을 한번 가가지고 용성동으로 가가지고 한번 힘차게 노를 저어보는 아마 물이 들어온 것 같아요.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노를 저으라고 분명히 배를 띄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배를 띄우라고 하는 거 같으니까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배를 분명히 띄워서 물고기를 잡으러. 여기서는 실패는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기서 단련된 시간이었고 가서 좋은 신앙의 삶을 살다가